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조금 본문이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16절. 우리가 로마로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 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그 사흘이 지날 때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사람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백성들의 교회에 공감하게 가르친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노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벌어 복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그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들때 바울이 한마디 구원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에 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세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끌려온 것이에요.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것이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바울의 공으로 다 살아서 온 거 아니에요. 다 죽을 뻔했는데, 그렇죠? 살아서 이제 로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재판받을 때까지 이렇게 셋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쉬면서 기다리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 쉬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 동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쟁론을 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는 배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는 배교. 배교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저희의 겉모습은 날로 새하나 저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고 저먹고 흠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또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면서 저희가 부족하였던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 안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도 참으로 기쁜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그래 이제 성경에는 그 중요한 전환기의 책이 이렇게 세 권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그 사이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사이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 그 사이에 있는 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두 가지 교리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거는 무엇이에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있을 환란 시대를 그 사이에 있는 책인 것이죠. 그것을 이어주는 그런 책. 그렇죠? 그 전환기적인 그런 책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끝장을 보는 것이에요. 28장.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27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치유하고자 하나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27절부터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그렇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사야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서신은 사도행전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부터 65년 사이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64년부터 65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된 것이죠. 그때로 추정하는데 그 후로 약 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AD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로마 티투스는 그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때에 그때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64년부터 한 5년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5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그 옷을 맡은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공모한 공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보기에는 엄청난 죄인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그때 그렇게 참여했던 바울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종이 된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사형을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심하지 못함으로 치유받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회심하지 못하게 해서 치유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천년 통치를 바로 앞에서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치리자를 그 시대에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백성들이 회심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교회 그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세대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대마다 배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도 어떤 것이? 배교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렇죠? 배교의 시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교의 때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징계. 그렇죠? 교회 시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7교회 나오고 그래서 그 7교회가 그 7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7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고, 스모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창녀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두아티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
암흑 시대인 것이에요. 500년부터 1000년, 1500년 사이에 1000년 기간의 암흑 시대. 그 기간에 어떻게 해요? 1300년쯤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징계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창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300년경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알겠지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그때 당시에 거의 6천에서 거의 1억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반 이상 유럽 인구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다 죽은 것이에요. 지금 뭐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때 비하면. 그때는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질병에 걸리면 그냥 뭐 이렇게 새카맣게 손톱부터 이렇게 새카맣게 되면서 이제 흑사 꺼멓게 돼갖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 쥐로 인해서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박쥐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돼서 하는 거, 그런 바이러스가 그때 있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아는 것이에요. 모르죠.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다 그런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래도 다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창녀교회가 됐지만 주님을 섬긴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몰려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죽는 거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더 그 교황권을 이용해서 그냥 뭐 자기네들이 뭐 치유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막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신부고 뭐 이렇게 뭐 추기경이고 그 사람들도 뭐 걸리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안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가 그때 탄생한 것이에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나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았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모여서 죽고 또 치료한다고 죽이고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을 알았으면. 오히려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은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점 먹고 흠 없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이 그 유대인들이 그 우물에다 독을 넣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오히려 그들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셔. 때리시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하면 때리시고 또 낫게 하시고. 바울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가 택하라.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전염병을 택한 것이에요. 그렇죠? 3일새에 7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3일새에 7만 명. 그것이 다윗은 그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3일 만에. 아마 그때도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 왕을 왕으로서 이렇게 굳건히 세우시기 원하셔서 때리셨고 또 치유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 치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치유를 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치유하고자 하나 그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의 16절, 14절 말씀에 붙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야만 하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렸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정해졌잖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려 하냐 하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회 때 이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치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가 하나님의 치유를 막는 것입니다. 배교가 하나님의 치유를 막는다. 첫째, 경륜에 따른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교회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라오디케아 시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시대로 볼 때 본문의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시대인 것이에요. AD 60 지금 사도 바울의 이때는 60년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는 얼마예요? AD 33년부터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진 신비의 교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은 그 과도기의 책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때인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구조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구조된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렇죠?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임한 것이죠. 뱀을 집어나 독사를 집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또 그 뱀에게 물렸던 그 섬, 그렇죠?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라죠.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섬의 우두머리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죠.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병이 나은 것이에요. 표적과 기적, 이적이 나타나는 그 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대, 사도들이 아직 있을 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은 교회 시대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먼저 주님께 가면서 그 표적들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표적들이 서서히 바울에게서 이렇게 그쳐가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그 선교 행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닌 것이에요.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그것을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고쳐줄 수 있으면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표적이 계속되었다면 그 교부 시대도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그 교회 시대에 피로 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이 없었겠죠. 다 살리는데,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데. 그러나 교부 시대에, 스모나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한 10번의 박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초기 교부 시대 때 그러나 그때 벌써 성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도들이 성경을 다 사도들이 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러한 제일 늦게까지 기록한 요한까지 그때 다 요한의 기록이 마지막으로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이 완성됨으로써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한 표적, 기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박해 가운데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살려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봄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 가운데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성경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사탄도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벌써 그때부터 성경을 변기하여서 창녀 교회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성경이 최종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창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 거짓 교회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자기의 손에 넣을 계획을 그때 벌써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북쪽으로 이렇게 이태리 북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거점이 거기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과 타협하여 콘스탄틴 황제의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콘스탄틴.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로마 제국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이 내가 황제인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너희도 다 믿어라. 누구든지 다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해. 내 마음으로 믿었을 때 고백을 해야지 마음이 없는 거 그냥 따라서 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교회인 것인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도 교회 안에 있는 안에는 성도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가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콘스탄틴 교회 같은 제도 교회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그렇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안에 교회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우리 교회 끝부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아 그것을 나오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는 들어온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배교의 시대 때 치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가 하나님의 치유를 막는다.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면 안 들리겠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다가서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과거 500년부터 1500년 그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500년부터 1500년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지만 두아티라 교회와 사대 교회인 것이에요.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입니다. 사대 교회 붉은 자들인 것이죠. 고통의 향기 얼마나 뭐 힘들면 고통의 향기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암흑 시대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믿음을 믿음을 이렇게 수호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있는 때인 것이죠. 붉은 자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에게 수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두아티라 교회 시대, 사대 교회 시대인 것이 천년기간 말씀의 빛이 꺼지고 로마 창녀 교회의 바벨론 종교가 흑암의 세상을 만들어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 그것은 어때요? 그 당시 봉건 왕조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의 그 권력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강력한 교황권을 행사하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 암흑 시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몽골이라는 막대기로 그 창녀 교회 속의 백성을 치시는 것이에요. 몽골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쥐를 통해서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그때 세계를 제패하던 때 아니에요. 이제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가서 이탈리아랑 싸우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대항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군은 계속 흑사병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그 성 안으로 던져놓는 것이에요. 그 투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투석기로 인해서 그 시체들이 거기 떨어지는 거죠. 바이러스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그 사람들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 로마 군대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픽픽 씻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아이고 날 살려라. 나는 여기 있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나는 도망간다고 그러면 로마로 간 것이에요. 도망간 게 이제 로마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흑사병이 그렇게 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창궐 한 것이에요. 그 14세기 그 당시에 유럽에 거의 1억에서 2억 명이 목숨을 빼앗아간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그 질병은 비단길을 통해서 몽골 군대를 따라서 크림반도에 와서 거기서부터 로마로 와서 유럽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한 4억 5천, 거의 한 5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 2억이 죽었다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거의 뭐 다 죽은 것이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바이러스에 대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뭐 지금은 그냥 뭐 우리가 잘 씻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씻지도 않고 사는 거랑 물이 귀하고 이러니까 씻지도 않고 사는 거니까 뭐 얼마나 잘 걸리겠어요. 그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중국놈들 마냥 그렇게 지금 중국놈들 마냥 그런 유럽도 과거에는 그렇게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그냥 거의 인구를 그 유럽 인구를 다 이렇게 전면을 시킨 것이에요. 그 인구가 14세기에 했던 것이 거의 300년 지나서
17세기가 돼서야 겨우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이에요.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로도 그랬지만 네로도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방화를 해놓고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 마냥 흑사병도 어떻게 해요? 그 피해를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당시 창녀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창녀교회 안에 창녀와 사귀는 자는 창녀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에 지금 이 시대에 제도권의 개신교 교회도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과 하면 창녀와 사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안에 있는 것인지, 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마음이 어두워 무디어지고, 그들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죠. 마음이 무뎌졌으니까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오히려 둔해지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 중세 그 교황권에 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의 그 흑사병으로 그렇게 다 죽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그들이 그냥 오히려 그들을 퍼친 것이에요. 흑사병을 교회를 통해서 더 그 당시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더 와서 열렬히 그냥 그때도 방언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기네들도 못 고치면서 자기네들도 그들을 더 그 흑사병으로 교인들을 더 박해를 한 거죠. 지금 4단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박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게. 그래도 그때 당시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뭐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황이 뭐 그들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백신을 맞는 것도 잘해요. 안 맞는 것도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그런 쪽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맞았고 대신 내가 열심히 잘 피하겠어. 이렇게. 나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고라도 내가 백신을 견디고 또 주님께 구해서 내가 백신을 맞고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위기의 때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걸리는 것이에요. 흑사병 누가 잘 걸리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먼저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걸린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그 향락과 그 즐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전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저 둔산동이에요. 그죠? 둔산동. 그냥 뭐 나는 젊으니까 걸려도 안 죽어. 그렇게 하고서 막 모여서 춤추고 술 먹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지겠어요? 그게 멈춰지겠냐고요? 안 멈춰지지. 하루에 그냥 몇십 명씩 계속 그냥 어떤 사람은 빨리 이거 거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걸리겠어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되겠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돼요.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들은 말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저도 이렇게 뭐 제 설교를 하고 왔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지막이라는 거죠. 지금이 이제 또 대기 온도가 뭐 1도가 올라갔고 1.2도가 올라갔고 뭐 2도가 올라가면 뭐 모든 바다 생물이 죽고 막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것이 마지막 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막연히 나의 연수는 다 채울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나의 연수는 그래도 80, 90,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나는 그래도 100세는 살 것이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곧 주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이 하고 있는 거란 순간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을 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있을 때는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괜히 한참 이렇게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향하여 있고 마음이 주님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돌이킬 게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잠시도 주님 없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치유를 성도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또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치유받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회 때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배교가 하나님의 치유를 막는다. 셋째,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입니다.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돼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두 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죠. 29절에 그렇죠? 그가 그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냥 계속 서로 교리를 갖고 이제 쟁론을 하는 것이죠. 교리 갖고 싸우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미리 다니엘을 통해, 요한을 통해,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 회개, 용서, 번성, 배교, 징계, 계속 그것이 역사 가운데 순환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번성하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재판관계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배교 다음에 무엇이? 징계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배교 시대 끝에 뭐예요? 징계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 어떻게 해야 될까? 백신을 맞아야 돼. 백신을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도 의료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빨리 백신을 많이 만들어야 돼. 아니야. 잘 피해 다녀야 돼. 잘 피해 다녀야 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 편으로 갈라진 것이에요. 상당한 쟁론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바울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 바울은 회심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바울의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그 징계를 후손에게까지 내려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그치고 주께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논쟁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갈라서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른 논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논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구원받고자 갈망하는 작은 믿음의 그 불씨까지도 꺼버리는 것이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성경대로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실행하던데요. 목사. 그들이 이단이야. 큰일 나. 가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도 그 지푸라기라도 더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단이라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여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논쟁인 것이에요. 주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경고하셨죠.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렇게 그 위선자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몰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 방법으로 되겠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끝까지 견뎌야지. 안 돼. 끝까지 그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어. 그 바이러스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어. 그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은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혼이 지옥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그들은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논쟁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논쟁을 그치라.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어지없이 위대하다. 논쟁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를 갖고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논쟁하지 말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어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얻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셨고 이방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틀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신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 왜? 내 죄를 하시게 오셨어. 그러나 그들은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논쟁을 그치라 하신 거예요. 논쟁을 그치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벌써, 그렇죠?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 그들은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복음, 단순한 복음, 간단한 복음, 어리석은 복음, 그들은 그걸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순복음, 구원파, 신천지, 계속 논쟁만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은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의 채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론을 한 것이에요. 쟁론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것이, 너희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이라. 너희가 알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는데 그들이 맡고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논쟁하는 자들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논쟁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다 배워봤어요. 장로교에도 있어봤고, 그렇죠? 두 군데 다 있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얘도 가짜.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성경으로 가야 되겠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논쟁을 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시대 2000년 그 전에 2000년 전에 지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개울에서 새우를 잡고 가재를 잡고 했어요. 그때 개울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맑았어요. 동네 앞 개울인데.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개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이라면 어떻겠어요? 2000년 전의 지구 정말 깨끗했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지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한 것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하늘도 맑고 시내도 맑고 이렇게 좋은데 불타버리고 만물이 마지막이라고 비웃었을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멸종을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후를 봐. 이 바이러스를 봐.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이제 화성으로 가야 돼. 이제 화성으로 내가 구원하겠어.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누구 말이 옳은 것이. 지금 실제 우리의 현실인 것이 기상이변과 전 지구적인 전염병. 근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센 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것이,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7교회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면 라오디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랑 교제하기 원해. 내가 너랑 사귀기 원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저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야 함께 먹는 거 저는 행복한 시간인 것이. 그렇죠? 함께 먹는 거, 그럼 함께 먹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7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끝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축원돼서 올라가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올라가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고, 이 땅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 닥치고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것을 얼마나 살기 힘든 것을 성경 과거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흑사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유대인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인 것이 7년 대환란이 끝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느냐, 마스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저걸 마셔도 되나 안 마셔도 되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사자의 입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사자 입에다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이죠. 사자랑 놀고, 자연에 그냥 얼마든지 먹고자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와 같이 왕국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끝까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끝까지 전하였던 것처럼 경륜이 바뀌는 이 시대, 이제 경륜이 바뀌는 것이 교회 시대 경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다음에 뭐예요? 대환란 교회예요? 없어요. 교회 시대 끝이에요. 교회 끝. 경륜이 바뀌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에요. 경륜이 바뀌는 그 시대,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는 그 시대, 어떤 때예요? 배교의 때인 것이에요.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성경대로 나눠서 신비로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논쟁은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논쟁을 그치고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경륜이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것, 그것을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사는 우리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세상에서 주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주님이 저희의 이름을, 저희의 각자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여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